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에서와 야곱이 되는데요. 이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였는지 이제 창세기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3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에서가 아말렉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잘 알고 계시죠? 후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이 되는데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가?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37장, 오늘 본 말씀 37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일단 이어지는데요. 그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요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한 분이 아니십니다. 어머니가 여럿입니다. 몇 명이었나요? 4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신 그런 가정에 태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4명의 어머니를 두었는데 이 4명이 전부 다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형제가 12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요셉은 11번째였던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많은 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얼마나 미워했었는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었는가?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보고 또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이유 첫 번째로는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과 같이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목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하면서 나이도 좀 어리니까 보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고자질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누가 가서 자꾸 고자질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덜 성숙한 10대 청소년이 아니었는가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자질만 하고 다니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몰래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아버지에게는 안 알리고 쉬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이 형제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 몰래 그 일을 또 뭐 하죠?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일을 숨겼던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다 보게 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 알려드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성격이 바랐던 것 같아요. 성격이 바랐기 때문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참지 못하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알렸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의 성격이 곧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는가? 두 번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야곱도 이게 총애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총애인데 이제 나쁜 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편애가 되죠. 야곱도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났었습니다. 부모님의 편애가 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고생을 했죠. 형과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라났으면 자신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곱도 편애를 했었습니다. 아내를 넷이나 두었는데 그중에 한 명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었고요. 나머지는 좀 천대하다시피 그렇게 했었고 그 자녀들이 참 많았는데 딸도 있었고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요셉만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늦둥이라서 그랬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에요. 누가 봐도 차별을 두어가지고 다른 아내들보다 라헬을 좋아했었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 요셉을 또 야곱이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봐왔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기억하시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이제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고 있을 때 그 행렬을 할 때 그 행렬 순서를 정할 때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형 에서하고 2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어쩌면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라헬과 요셉은 내가 보호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라헬과 요셉의 방패가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자라난 요셉의 형제들, 다른 형제들이 그런 상황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아시다시피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를 하면은 형제들 사이에 알력이 생깁니다. 형제들이 편애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형제를 불편하게 여기고 이제 미워할 수도 있게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과 말하기도 불편해했다.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하게 됐는데 이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 야곱 가정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편이 갈라져 있었고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요셉이 5절을 보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2개를 꾸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꿈들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러합니다. 형제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꾸고 이제 형제들에게 말을 했는데, 형제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굳이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혹시 요셉이 철없이 나대면서 잘난 척한 거는 아닌가라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야곱도 화를 내죠.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는데 나중에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했다라고서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야곱이 이러한 자신의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는 간직을 해뒀지만은 이 꿈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 믿었다면은 나중에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의한다면은 요셉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 꿈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이 왜 그 꿈 이야기를 하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소망이 되는데 아마 요셉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요셉이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을 겪으면서 아마 그 꿈을 믿고 꿈을 가지고 꿈을 기억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 꿈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소망을 가져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메신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요셉이 맡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그러한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도 죽기 전에 미리 죽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소망을 주기를 위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도 그러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는 원하는데요.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꿈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